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기온이 막 너무 차이 나서 들어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자회 광고를 해달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내일부터 바자회가 시작되는데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방별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팅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판매대 설치 및 전체 세팅을 위해서 오전 8시부터 좀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이 일들을 해달라고 꼭 좀 광고를 잘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 새벽은 이제 보너스가 나갑니다. 지금 새벽에 혹시 한번 빼먹으신 분들은 빼먹은 것을 이제 이렇게 보너스 받아가지고 빈칸 하나 생겼잖아요. 집어넣을 기회가 이제 내일 새벽에 주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군사 작전이나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큰 행진이었고 프레이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살펴본 대로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행진은 어떤 행진이었느냐? 바로 언약궤 중심, 나팔 중심의 행진이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행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10절이었습니다. 10절에 3번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어쩌면 핵심 될 수 있는 바로 입을 다물라 침묵의 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상 조금 되지 않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왔다가 한마디 말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셔서 입을 다물라. 그래서 저는 이 목회에서 이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침묵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침묵에 영성이라고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영성자는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10절이었고 이제 드디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어떤 행진이었느냐?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 행진이었다. 바로 순종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순종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다른 전략이나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또 하루에 어떻게 돌라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돌라 그러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돌아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순서를 정해주는데 법궤를 한가운데 두라. 그리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제일 앞부분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일곱 제사장, 일곱 양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뒤에는 온 백성과 후군들이 함께 서라. 이렇게 진영에 돌아가는 구조를 네 구조로 그렇게 얘기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만 듣고 돌되 입을 다물고 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 정복 전쟁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사 전문가는 아니어도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이런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귀가 쫑긋하지만,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명령, 그런데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내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전환되어 가야 되냐면 앞에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진격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그 평지에서, 길갈 평지에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할례를 하라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니, 그 황당한 명령, 지금 이 전쟁에서 할례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명령이 떠올라야 돼요. 아, 맞다. 지금 뭔가 이 우스꽝스럽고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데, 야, 그렇지. 군인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대수술을 명령했으니 이건 뭔가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천군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천군천사,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쫙 진격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라 그랬죠? 1번 천사, 2번 천사, 3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 그 순간에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그것이 생각나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명령 있잖아요. 이 군사 전략, 오늘 하루에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7명은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함께 진격하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치려는 이 전략, 저는 이 전략을 이렇게 군사 전략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황당전법. 황당전법. 참, 이게 군사 전략에 이경구 목사가 지칭해 놓은 군사 전략법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 전법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멋진 군사 전략이나 전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다음 성을 점령할 때도 사용했겠죠. 또 다음 전쟁에, 또 다음 진격에 사용했겠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와 같은 전략 전법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외에. 건우야, 어때요? 건우. 없지, 그래. 건우가 성경도 많이 알아요. 고개를 절레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황당 전법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이 방법 자체가 좋은 방법도 아니었고요, 이 방법이 정말로 우수한 전략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행했을 텐데 오늘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전법 속에, 이 황당 전법이라는 이 전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전쟁한다.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해라. 이것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1930년대에 존 가스탕 일행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한 번 더 정밀 조사를 합니다. 이 지대와 높이는 어떠했을 것이냐 하면서 1930년대에 그때 당시 최고의 진이 가서 조사를 했고, 또 1950년대에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또다시 조사를 해요.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지형인데요, 35도의 경사가 가진 지형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된 35도 지역에 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은 이중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중벽으로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 국방력이 엄청 강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중벽, 쌍벽을 쌓을 만큼 경제력 또한 대단한 성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벽의 두께가 얼마나 됐다 그랬죠? 외벽의 두께가 제 키보다는 좀 컸다 그랬죠. 제 키가 2m 좀 안 됩니다. 1m 80 외벽의 두께가. 그리고 내벽의 두께는 얼마나 그랬죠? 4m에서 대략 5m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외벽과 내벽 사이가 길이가, 여기에 공간이 얼마나 뒀다 그랬죠? 4.8m를 뒀다 그랬잖아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쫙 올라갔고, 성벽 높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높이. 여기 청년들이 설교를 잘 들었네요. 9.8m. 대략 한 10m 가까이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양쪽 갈래를 가지고 철옹성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절.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순종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던데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할 수 있는 환경이면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서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어느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나 다 그건 순종합니다. 될 것 같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생각도 일치가 돼,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들은요 순종 못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신뢰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40년 여정을 행하면서 너희들 내가 이 말을 함에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의 황당 전법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순종의 2원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종의 2원칙. 첫 번째는 시작. 뭐라 그러는데? 첫 번째 시작.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신속. 두 번째 원칙 철저. 이제 기억나시죠? 순종의 2원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할 거면 신속하게,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자꾸 우리가 꾀를 부리고 내 머리를 짜내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달려가는데,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빛이 되어줄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여러분이 한국 사회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맞설 이런 소금이 되어 밟히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언론들을 대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밖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가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하니까 죄송해요. 언론에서 막 그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니까, 이게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교회가. 그래서 저는 더 다짐하고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 교회, 똑같은 교회가 아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모델로 제시할 만한 교회,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위배되고 말씀 따라 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고 세속화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지도자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너무 쉽게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돌을 던지는데, 우리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요,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 나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제가 교회 이름은 굳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지금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한국 사회의 선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 자신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같이 울며 같이 아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남을 질책하고 남에게 손가락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가락질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질 하면 한 손가락 하는데 나머지 손가락 어디로 옵니까? 자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건 자꾸 이것만 신경 쓰지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여리고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6장 전체에서 1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마 반복한 것 같아요. 1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냐?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순종. 7바퀴 좀 도는데요,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야 우리 순종하자, 이제 순종해보자 그러고 한두 바퀴 돌아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도는데 무슨 균열이 좀 생기거나 좀 이렇게 뭐 신락 같은 이렇게 쫙 금이 가든지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어요. 지금 도는 것만 해도 돌겠네 그러고 난리 났는데, 지금 침묵하라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도는데 속으로 뭐렇게 했겠어요. 이게 돌다가 진짜 돌겠네, 돌아버리겠네. 온갖 생각들이 막 난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생각 속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은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고 좀 흔들거리거나 갑자기 막 천둥이 와가지고 번개가 꽝 거리거나 이런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만의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면 몸이 깨끗해지리라. 7번. 그런데 7번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것 또한 철저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의 순종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번 나만의 종, 2번 나만의 종, 3번 나만의 종.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버틸 때, 나만이 순종하지 않고 이게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화를 내고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만의 종이 순종하도록 도와줘요. 이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 때 아내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남편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불뚝거리고,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남편은 다 똑같다.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 순간에 아내가 순종의 길고를 틀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도 따라서 합니다. 아내도 다 똑같다.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남편이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뚝거려 버리고요. 아이고 이건 뭐 할 필요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옆에서 이 나만의 종이 그래도 주인이시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번 해보입시다. 그래도 한번 해보입시다. 이 말 한마디에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서로 그렇게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떼내거나 운을 떼내고 불평적인 얘기가 딱 터지는 순간에 옆에서 아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딱 하는데 그래 맞지 그러고는 더 뛰어가지고 막 아내가 집에서 당신 역시 내가 존경해, 그래서 존경해, 우리 그냥 이번 행사는 하지 맙시다 뭐 그래 버리고 같이 짝짝꿍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방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6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으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했어요.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 빠지지 않고 신락 같은 이런 어떤 금 하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와 불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요동함이 없었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불평이 쏟아져 나올 만했고요. 물론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여러분 침묵하라고 명령 내린다고 거기에 다 따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이 바로 불평불만 없이 계속해서 도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최후의 함성, 믿음의 함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한 후에 큰 소리를 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외침, 믿음의 함성, 믿음의 아우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딘지어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외침을 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여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서라도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갈라서라도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요 이 본문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결론 내어줘요. 결국은 이들은, 이 모든 행동들은, 마지막 외쳤던 이 함성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믿음의 함성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한 단어로 밝혀줍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점령의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 22절부터 27절까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은요 이 요단강을 무너뜨린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 이제 우리 21절에 그 성이 칼날로 완전히 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을 막는 것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비교적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내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